왕들은 일어나라 일곱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임재가 이끄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기 1장에 선택하셨을 때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떻게 했냐?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무장 친밀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범죄함으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어떻게 담이 생겼어요. 연결고리가 끊어졌어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어떻게 됩니까? 구약시대 때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죄의 결과로 하나님께 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은 짐승들을 잡아서 제사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엄청난 죄를 계속 지으니까는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그 피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함을 얻었어요. 그래서 구원함을 얻었다기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면 우리들의 신분이 죄의 종에서 의의 종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뤘던 왕권을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권을 회복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냐면은 자연이 인간을 누르는 경우가 있어요. 폭풍우가, 비바람이, 산세탈이라든가 뭐 화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들을 괴롭히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인위적으로 훼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니까 인위적으로 훼손하는 것이죠. 파도물이 넘치는 것을 어떻게 되는가 막기 위해서 그 자연을 파괴하게 되는 것이고요. 산세가 오는 걸 막기 위해서 또 자연을 파괴하는 것이고 물난리가 이러는 것을 위해 자연을 파괴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했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다고 열심히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칭송을 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상급이 많을 거야.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하는지 참 능력자야.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알지 못한다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마태복음 7장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로마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입으로 신화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주여 주여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가 열심을 낼 때만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주인께서 시키는 일만 하는 것이에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하냐? 자연 법칙이 있습니다. 룰이 있습니다. 비가 오는 걸 멈출 수가 없어요. 이건 자연 계시예요. 어디서나 또 됩니까? 다 규칙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버스 안에서 소리 지르면은 그 사람 벌을 받습니다. 공중 질서를 파괴하는 거 행할 때 벌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도 어떤 그런 규칙들이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어린 아이가 태면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어떻게 돼요? 부모들에게 자녀들을 양육시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자립식 독립심을 키우게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 어떻게 돼요? 엄마 아빠 품을 떠나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의 품을 떠나지 못하는 것이 마마보이가 되는 것이고요. 파파골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살아가는 거가 거꾸로예요. 인생 사는 거 어릴 때일수록 엄마 품에 계속 안기는 거 계속 가는 거예요. 이번에 기도원에 집회를 갔는데 그 외할머니가 있는데 그 할머니 앞에 손주들이 어떻게 했니까 얘도 앉았다 저기도 앉았다 엄마 품에 얘도 앉았다 저기 앉았다 큰애가 안기니까 동생이 와서 그리고 동생만 안기니까 엄마가 가서 우리가 잠깐만 안아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40살 먹은 사람이 할머니가 그 엄마 품에 계속 안겨서 가슴 찢지나 만지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장애인인 것이죠. 장애인들도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영적인 생활을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어떻게 더 영적 독립식이 강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알아서 할 겁니다. 제가 할 겁니다. 제 기도만 들어주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했는가. 우리가 선지자 노릇을 했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 우리 예언적으로 말씀하면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거야. 그런데 왜 나를 모른다고 합니까? 하나님 이거 잘못했잖아요. 하나님 이상하시잖아요. 그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했는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데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 내 뜻대로 하지 않았잖아요. 내 이름으로는 했는데 내 뜻대로 하지 않았어. 그것이 불법이야. 우리가 남의 도장을 사용할 때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도장을 가진 사람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야. 도장 받은 사람, 그 사람의 허락을 안 받으면 그것이 불법 도용이야. 그게 불법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떻냐?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거예요. 아멘 아멘. 왜 요새 교회가 싸우고 있습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형제가 싸워도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뜻이 하나가 안 맞아서 그러는 거야. 하나가 되지 않아서 싸우는 거야. 형아가 동생이가 싸우고 가족끼리 싸우는 것이 막 이혼하고 그게 뭐야? 한 뜻이 안에 있게 된 거야. 그러는 거야. 이 땅에 선하신 분은 하나님 뿐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왕으로서 일어나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려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임재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사역이, 교회 생활이, 교회 일이, 직분이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직분으로 천국 가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자녀들이 휴가가 있어서 자녀들과 함께 기도원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컨퍼런스에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는 외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사역자가 많이 왔습니다. 목사님들이 아니고. 거기는 평신도들도 있습니다. 한국인 정서의 평신도들이 거기 나빠서 이렇게 사역을 한다. 이건 치리감입니다. 목사님들에게 안수기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더 치리감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목적이 중요합니다. 그죠? 근데 그 목적이 누가 원하는 목적이냐 이거예요. 이것을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인가? 계시록 2장 2절부터 말씀하면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하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에베소 교회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네가 어떻게 돼? 네가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참고 내 이름을 위해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열심히 일은 하는데 나와 동행하지 않고 있어.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에게 주신 은혜야. 근데 그 은혜가 어떻게 됩니까? 그 은혜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늘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목적이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뜻이 누가 이루시는 것이냐?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목사님들이 어디 모여서 수양회를 하는데 커다란 배를 타고 갔어요. 몇백 톤짜리 배입니다. 차도 몇십 대 싣고 사람들 몇백 명 실을 수 있는 그 배를 1시간씩 타고 갑니다. 우리 시외버스나 고속버스 이런 거 타고 갈 때 이렇게 내릴 때에 내리면서 여러분들 차한테 대고 아 수고했다, 나를 태워주는 의자한테 수고했다, 그리고 박쥐한테 그거 굴러다니냐고 수고했다고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려올 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운전한 기사님에게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차가 수고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그 차를 운전하신 분이 수고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수고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돼요?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수고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안에서 계신 하나님께서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께 박수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우리가 잠깐만 처음 사랑 얘기할 때 그렇죠? 우리 과거에 뜨거웠을 때 우리 잠깐만 뜨거운 거로 얘기하는 거예요. 열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맛집도 가보십시오. 처음에는 뿅 가서 몇 번 가잖아요. 그죠? 20번 가보세요. 그 맛집 가는가? 안 가요. 왜 우리에게 뜨거움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네가 새로운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뜨거움을 주시는 거야. 그 뜨거움을 가지고 갑니까?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 이제는 뜨거우니까 이제 내가 그냥 바짝바짝 뛰는 거야. 가면 갈수록 이래. 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하나님께 힘을 주셔야 되는구나. 이 뜨거움이 있어서 내가 좋았는데 하나님 이 뜨거움을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게 과거의 뜨거움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주보 2번 말씀은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생에 정한 마음을 청정하시고 내 안에 청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지 아니하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부활해서 어떻게 부활해서 승천해야지만 너희들에게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래야지만 어떻게 돼요? 보이는 나가 없어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 네 안에 함께 하신다.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로 함께 하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가나안 땅에 너 가지 않아. 내가 너희들은 가게 해. 너희들끼리 가. 똑같은 거예요. 엄마가 애들 보고 가라. 난 안 가. 삐져서 안 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가시지 않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자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불순종으로 인해가지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가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 가라는 거예요. 오, 하나님께서 이거 가시라고 그랬지. 그렇지. 그럼 내가 가면 되지 뭐. 하나님의 일하시면 어떤 물건을 전해주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이 물건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어디에 갖다 놓는 것이 나의 목적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아무 상관없이 갖다 놓으면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갖다 놓는 거는 이게 인격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지나간 사람들이 부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택배를 통해서 갖다 줄 수 있어요.
택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 많이 갖다 줍니다. 누가 선물을 보냈어요. 그래서 택배하는 사람이 갖다 준 것은 택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택배하는 사람이 보면 아 수고하셨습니다. 끝이야. 근데 정작 감사함은 누구한테 표해? 보내는 사람. 보낸 사람한테 표하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이런 거. 이걸 택배처럼 갖다 주는 것이 이게 목적이 아니고 어떻게 돼요? 이걸 어떻게 해요? 누구와 함께 가느냐. 아멘. 하나님과 가시지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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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멘. 저희들은 이제 노예에 새롭게 되면은 각 교회의 근황들을 이렇게 올립니다. 소개합니다. 그럼 뭘로 인해서 부흥되고 뭘로 인되고 또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싸우는 교회들은 어떻게 하냐 노예제 이것을 판결을 참 요청을 합니다. 싸우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 싸우는 이유. 우리는 선한 싸움 이외에는 어떻게 다 악한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싸움, 아멘. 영혼을 살리는 싸움. 아멘.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그죠? 제가 학교 다닐 때에 저는 축산학과를 전공했는데 이 송아지가 뛰어놀다가 가시철망에 이 가죽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이걸 잡아가지고 학생들이 붙들고 교수님이 그것을 처치를 하는데 그 가죽 안에 지금 고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으로 솜을 집어넣는 거야. 붕대를 집어넣어서 그걸 다 닦아내는 거야. 손은 어떻게 사람 같으면 뭐 소리도 난리가 나는데 손은 그러면 의원부를 더 합니까? 눈물이 뚝뚝 흘리니까 뭐 발을 온바로 저고 왜 통증이 심하니까. 지금 어떻게 처치하는 사람과 이 송아지가 싸움이야. 송아지 너무 고통이니까 안 하려고 해. 네. 근데 어떻게 해? 이걸 싸워서 이 처치하는 사람이 이겨야 되는 거야. 그가 송아지가 힘이 세가지고 들고 일어서서 도망가 버린다. 그럼 송아지가 이겼잖아요, 그죠? 그럼 이 송아지는 처치를 받지 못해 아파서 죽는 거야. 이게 선한 싸움이란 말이야. 그러나 악한 싸움은 뭐냐? 전부 죄의 결과예요. 어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이거 다 죄의 결과란 말이야.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가. 그럼 나는 너와 함께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여. 그럴 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백성이 이 줄만 말씀을 듣고 슬퍼해서 자기 마음을 단장하지 아니하고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시지 않으면 저희들도 안 가겠습니다. 주여. 그랬을 때 14절 말씀입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시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주의 은총을 입는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친히 천하 만민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바로 이 말씀이요. 우리는 우리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거야.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거야. 많은 이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사람들을 고치고 회복시키는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만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으로 살아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나를 왕으로 세웠냐 이거예요. 백성들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것이요. 사도행전 13장 60말씀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라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떠냐? 그는 목동으로 있으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였어요. 주보의 10번 말씀에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의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래서 됩니까? 사울에게 있는 악신이 떠나가고요.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어떤 결과입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사울 왕이 왜 개죽음을 당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떠났기 때문에. 주여. 우리가 다음 세대 참 많이 겹칩니다. 우리가 몇십 년 전부터 영국의 북유럽의 그 문 닫는 교회들, 술집으로 변화되고 이슬람 사원이 되는 그 교회들에 대해서 우리가 막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현실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다음 세대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 주여. 그래서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잘못된 진단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제가 한번 소개했잖아요.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야. 우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왕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을 통치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을 통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되냐? 베이비 부모 세대입니다. 출생률이 제일 많던 시대입니다. 그때 주일학교가 얼마나 많았는지. 제 지역에는 초등학교가 둘이었는데 썰은 성강학교라면요 한 학교 아이들이 다 올 정도. 저희 교회가 그렇게 조그맸었는데 정말 주일학교에 성경학교만 많이 모였어요. 막 250명, 300명까지 모였어요. 빠글빠글한 거야. 빠글빠글해. 얼마나 아이들이 많은지. 에어컨도 없던 시대 아닙니까? 그죠? 선풍기도 제대로 그냥 안 돌아가는 그 선풍기도 귀하실 때 얼마나 땀냄새들은 나면서 애들이 뛰어놀다가 그 쭈쭈 하나 먹으려고 오고 성경학교가 재밌으니까 TV도 없었지요. 그렇게 교회에서 그렇게 많던 아이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주여. 아버지. 그들이 다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교회에 온다고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잘한다고 해서 세워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시편 51편 말씀에 그랬어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세요. 이게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마소서. 이것이 진정한 많은 은사 사역자들이 노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은사는 나타나는데 성령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땅은 하나님 나라를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윤복희라는 가수가 미국에서 우리나라 들어올 때 미니스커트를 처음 입고 와서 그냥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그때부터 우리나라 미니스커트가 유행됐었어요. 왕이라는 존재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는 전파자야. 매개자입니다. 운반의 통로인 것이에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신문물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어떻게 합니까? 광고를 통해서 신문물을 자꾸 소개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제품이 나왔습니다. 이런 제품이 나왔습니다. 이런 제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다 뭐냐? 이 땅에서 없어질 것들이야. 썩어질 것들이야. 우리의 생명하고는 상관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흙으로 와서 흙으로 속하는 존재이지만 우리들의 영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존재들이잖아요. 그죠? 이 존재들이 영생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떠냐? 하나님 나라를 우리들이 운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미랄로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죽어 죄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요즘은 참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 씨앗들이 유전자 변형을 일으켜가지고 씨앗을 심으면 어떠냐? 당대의 씨가 나오고 그리고 끝이요. 다음에 심자를 그러면 어떠냐? 형편없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만들어 놓았단 말이죠. 원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신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을 때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니,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거처할 집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머리입니다. 머리. 이 머리를 둘 곳이 없어요. 머리는 어디에 가 있어야 됩니까? 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몸이 있어야지 머리를 받치는 거예요. 몸이 뭐냐? 교회란 말이야. 교회.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면 머리 대신 예수님이 올바로 서시는 거예요. 올바른 자리에 자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십니까? 영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분이시요. 영은 어디 안에 거하냐? 우리 인격체 안에, 혼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는 성령님이 안 계셨어요. 성령님이 떠나신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천하시는 분이 어떻습니까? 진리의 성령님께서, 생명의 영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됩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요한복음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들이 우리보다 더 큰 일을 하신다고 얘기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승천하고 올라가셨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오셔서 어떻게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는 직접 일하시지 않으셔. 시키기만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 누구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는 일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을 승천하셔서 오실 때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래서 그러면 다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시는데 히브리서 12장 1절 5절 5번 말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선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얘기가 저 비를 내리는 구름이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 허다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허다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허다한 사람들을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그거 같아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재를 가지고 일하시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야. 많은 사람들이 일할 때 그러니까 몸이 올바로 세워지는 것이야.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머리 둘 곳이 있는 곳이에요.
내가 떠나고 나서 성령 하나님께 보내셨다면은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주어진 영역에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가 많이 확증되어지고 어려움이 떨어가고 내가 이제 와서 통치하고 다스려야 될 때가 되겠구나 하면서 오시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카톨릭이 교황이 그렇게 강하게 신처럼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말씀이 아니셔요. 주여. 어둠들은 어떻게 되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지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해서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라고 왜 개바가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 어떤 것을 또 예수님께서 반석 대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반석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보십시오. 베드로라 이 반석에 대해 교회를 세우려는 어떻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러니까 나를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내 몸을 들이면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이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내가 이걸 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성령님의 임재와 상관없이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활동을 하면 어떻습니까? 나는 일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는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8절에 나보다 먼저는 다 절도 강도의 양들이 듣지 않는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아라. 무슨 말입니까? 주님 앞에는 그 어느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먼저 온 것들은 다 이거는 어둠들이라는 거예요. 이 어둠에 잡혀 있어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신을 두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삼손을 보세요. 삼손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주부의 9번 말씀 보십시다. 사사기 16절 이후에 삼손이 손에 골짜기에 들리라 하는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 올라와서 그에게 삼손을 깨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금이 생기는지 알아보라. 그러니까 삼손은 하나님의 영을 사랑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힘의 근원을 파괴시키려는 그 여인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삼손인데 어떻게 나의 힘의 근원을 파괴시키려는 그 어둠의 기력을 깨닫지 못했을까? 그래서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어떠냐?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 머리카락만 바라본 거예요. 왜 머리카락이 중요합니까?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머리카락을 잘랐단 말이에요. 선악과 따먹은 거하고 똑같은 거. 그런 건 아무런 역사가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눈이 뽑히고.
자기가 사랑한 여인에 의해서 죽잖아요. 하나님을 하지 못하잖아요. 귀신을 세우잖아요. 귀신에 꼼짝 못하고 무릎을 꿇잖아요.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어둠에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어둠의 밭이 되는 거예요. 어둠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열매를 우리한테 통해서 맺으라는 것이거든요. 그 열매를 맺으면 우리가 그 성령에서 온유 절제 그런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할 수가 있습니까? 더 세게 나와야죠. 더 강하게 나와야죠. 네. 이때서 힘으로 통치해야 되잖아, 그죠? 네. 오리를 가자고 하는데 10리까지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겉옷을 달라는데 속옷까지 줄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삼손이 그렇게 낙엽떡 하나 가지고 몇 병씩 죽이고 그런 삼손이 아버지. 눈이 뽑혀가지고 맷돌을 돌리고 있어. 맷돌을 열심히 돌리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목이 어떻게 돼서 21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서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니라. 얼마나 열심히 돌립니까? 주여. 근데 그 일은 누구의 일이야? 어둠의 일이야. 하나님의 일이 아니야. 주여. 머리카락이 잘리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의 일인데 머리카락이 다시 없어져 잘린다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주여.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임재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를 하더라도 그런데 하나를 하더라도 저는 골프가 그냥 구멍 안에 공 집어넣는 거 이런 언어를 하나도 모릅니다. 이 그림이 사실이 하나도 모르는데 우리나라의 프로 선수 가운데 어떤 여자애가 이 공이 숲속에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자기 공은 없고 다른 공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거기서 흘려버리는 공이 있는 걸 그걸 나서 친 거야. 그래서 그걸 지금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 캐디가 그걸 입에서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했다, 실수했다. 그건 이제 징계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제 모든 활동 중지하겠다. 공을 가지고 쳤어. 아무런 모집 없이 끝났어. 근데 지금 몇 개월 전에 있었던 거 가지고 지금 어떻게 됩니까? 19살 먹은 그 아이는, 프로 아이는 어떻게 돼요? 이제 벌을 받게 됐고. 그쪽에서 완전히 손을 띄고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네, 법칙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됩니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정석 점수에서 왜 내가 어떻게 잘못 쓰면 어떻게 되냐? 벌을 받는 거예요. 그게 규칙이란 말이에요. 그때는 통과됐어. 그때 됩니까? 그것이 지나가고 나서도 그것이 다 잘못되어집니다. 우리가 운동선수들이 어떻습니까? 우리 약물 중독, 약물을 마셨어요. 금지 약물을 복용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나고 난 다음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유명한 수영 선수니까 징계를 받아서 출전 금지 벌을 받았고 심지어는 메달 딴 거 다 박탈 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아닌 다음에 헤어지는 모든 것들은 다 가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가 하나님과 지금 마음과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과 친구처럼 얘기하면서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무장 가까워지면서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붙들고 가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힘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냐? 우리의 제 문제, 나의 생명의 문제, 나의 모든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솔로몬이, 삼손이 머리카락이 길어졌어요. 죽기 전에 어떻게 됩니까? 죽을 때에 주여. 한 아이를 통해서 한 아이가 끌고 가잖아요. 그렇죠? 주여. 머리는 길러졌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한 아이가 없으면 이 아이가 삼손이 일을 할 수가 없죠. 한 아이가 누구십니까? 누굽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누구를 통해서 오시냐? 예수님을 통해서 오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였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를 우리가 떠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주여. 삼손은 그나마 어떻게 합니까? 한 아이를 붙들고서 나를 데려다 다오. 주여. 기둥이 있는 나를 데려다 다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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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일하시면 엄청납니다. 아멘. 아멘. 평신들을 통해서도 지금 일하시고 계시고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엄청납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늘 동행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이끄신 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처음에 나타난 증거가 뭡니까? 입술에 혀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새로운 언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걸 방언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